오늘은 여러 가지가 겹친 주일인데 특별히 4.19 혁명과 동시에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관점을 좀 맞추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태도, 또 그리고 그 태도에서 나타나는 인식을 살펴보고 성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본문은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병으로 받아들여진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를 둘러싸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물음은 그들의 사고를 드러내고 있고 보는 시각이 어떤지를, 분명 죄의 결과, 즉 벌을 받은 게 분명하다, 뭔가 부정적이란 것이고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오랫동안 우리의 언어에 비하의 표현들이 아주 많았고 거기에는 차별적 의식이 묻어났습니다. 오늘날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불리지만 예전엔 정상인과 비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지체장애인을 비하하는 오늘날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이 난무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뭔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인데 이 무슨 말일까? 이 동문서답일까? 우문현답일까? 하나님은 꺼내주시려고 함정을 파시고 구해주시기 위해 덫을 놓으신단 말인가? 마치 영화에서 보듯이 좋아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영웅쇼를 하듯이 돈을 주고 싸움꾼을 고용해 용감한 호위무사를 차차하듯이 짜고 치는 고수톱과 같은 것일까? 그는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장애인으로 만들 만큼 잔인하고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한 선함의 무대를 꾸미실 만큼 못되고 짓궂은 분이실까? 기적을 행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짜놓은 작전이란 말인가? 장애가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무대의 어두운 막이란 뜻일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다르죠. 원인을 찾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근본을 캐보겠다고 하는 걸 내세워 그러지 않아도 불편하고 어렵고 불행한 이들을 쥐잡듯이 몰아세우고 사회적 약자를 취조하듯이 문책하고 책임을 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한 잘못도 아닌데 거기다가 죄를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는 작태들, 뭘 아는 듯이 판결의 능력과 권리를 가진 양 하는 태도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의 생존 문제라고 할 정도로 한국에서는 탈모도 의학적이고 사회적인 질병으로 인정되는 것 같은데 유전에 의한 것이죠. 물론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도 아니고, 게다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제 머리를 잡아 뽑은 것도 아니고, 왜 머리카락과 관련된 불필요한 신체 이야기가 주제가 되고 삶을 피곤하게 하는지, 뭔가 대답을 해야 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그것이 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제가 독일에 사는 동안 누구 하나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런 반고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신앙인들조차도 겉모습만 쳐다보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의 신체적, 사회적 조건만 따집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중심을, 그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핀다 하면서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인권과 어떤 존재의 존엄인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눈에 보이는 외피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이들에 의해 부당하게 대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즉 장애나 핸디캡,
불편함, 불리함은 어떤 조롱이나 놀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성결법전의 사회윤리법에 명시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주보의 전면에 나와 있듯이 레위기 19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께서 계명을 요약하시면서 인용하신 그 유명한 구절, 레위기 19장 18절 바로 앞에 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불행이라 여기는 것을 정죄의 수단으로 삼는 걸 거부하고 그것이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고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오히려 가중된 고통을 가하는 것들을 부정하십니다. 시편에도 자주 탄원의 이유로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언어도단. 이 죄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깊은 죄의식이, 좀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것이지만은 그 스트레스가 마비 증상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심으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께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덮어씌우는 굴레나 다른 사람들에게 세우는 속박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야 할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은 약한 자식에게 더 관심이 간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늘 동일하지만 더 많이 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죄를 더 짓잔 말이냐?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묻죠. 그래서 은혜를 받겠다고 죄를 더 짓잔 말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과시하기 위하여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내가 좀 은혜를 베풀고 그러기 위하여. 에스겔 18장 23절과 33장 11절은 분명하게 나는 너희들이 죄를 짓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불행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의도는 분명하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에서도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늘의 뜻을 안다면 타인을 정죄하기 위해 만나보지도 또 그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은 신을 등장시키고 그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심판하는 짓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아 치유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이로써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관해 오랫동안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철학적 사색을 하는 대상으로 삼습니까?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며 어떻게라도 빠져나와야 하죠. 헤엄치려고 하죠. 고통은 빠른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을지언정 한가하게 논의하진 않습니다. 내가 왜 물에 빠졌으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빨리 나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것이 생각 이전의 행동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태국에 아주 유명한 악어 사육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풀장에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알려진 무시무시한 악어를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거기 방을 붙여놨죠. 누구든지 이 풀장을 헤엄쳐 건너가는 자에게 두 가지 포상을 하도록 하겠다. 원하면 내 이쁜 딸을 주어 결혼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1억 원을 주겠다. 그런데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풍덩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떤 젊은이가 막 수영을 해 가는 겁니다. 악어는 막 뒤따라오죠. 잡아먹으려고. 잡힐 듯 말 듯 사람들은 응원을 하고 결국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는지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사육사가 그 젊은이를, 자랑스러운 젊은이를 불러다가 약속대로 자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을 원하면 딸을 주어 결혼하게 할 것이고 1억을 달라 하면 주도록 하겠네. 그러자 그 젊은이가 이야기하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날 민 거야? 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던져져 있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저도 사실은 제가 다리가 부러진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스위스의 산 가파른 경사면에서 눈썰매를 타다가 벌어진 일이죠. 첫 번째가 마지막 번이 되었는데,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을 작은 썰매, 플라스틱 썰매 앞에다가 태우고 울퉁불퉁한 눈으로 된 언덕을 내려오다가, 이 장난이 아니면 발생한 사고인데,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안고 하늘로 솟았다가 뚝 떨어졌고, 어떻게 한 건가요? 제가 아들이 위험하니 어떻게든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깊은 숙고를 하고 한참 생각을 하고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꼭 껴안은 것이죠. 저도 모르는데 그걸 나중에 지켜보던 이들이 제가 하늘로 쭉 올라갔다 푹 떨어졌다고, 내가 아들을 안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리가 뚝 부러졌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리에다가 철심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철이 들었고 3년 후 철을 빼고 다시 이제 철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의 보호 본능과 사랑의 힘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어떤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 하나님이 내린 벌이라고 말은 아주 못되고 무식하고 사악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무슨 신의 형벌인 양 치부하고 어리석고 악의적인 정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결연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성서를 들이대고 인용한다고 해서 성서적 설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칼바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수없는 성구를 인용하는 비성서적인 설교가 있고 많은 신학자들 인용하지만 비신학적인 설교가 있다. 누구의 죄 때문일까? 라는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자신의 과오로 된 것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저주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그 욥의 고난에 대하여 그의 세 친구들로 대표되는 교리주의자들이 했던 태도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으로부터 먼 온전히 의로운 사람 그 욥을 부단히 교조적인 말로 공격합니다. 재앙에 대해 그것을 지적 놀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원인을 분석한다는 미명 아래 재난을 당한 이에게 책임을 덤씌우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죄는 스스로 깨달아 고백하는 것일지언정 남에게 덮어씌우는 정죄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질문을 교정하고 사고의 방향을 트시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 내가 중심인
그의 이야기의 마지막 어떤가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선행을 한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욥은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찾게 해주시고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물론 우리에게는 여전히 대답되지 않는 무수한 질문이 남아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지만 다 이해되고 해명되지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그 일에 도움이 되도록 동원하시는 분이심을, 길을 찾아주고 실제 힘이 되어주시는 분. 그래서 고난과 장애와 제약과 시련은 하나님이 나서고 해결하시고 개입하시는 기회로 경험되는 것.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 에베네셀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믿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한답시고 누군가를 정죄하며 저주성 발언을 하는 대신에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사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게 하는 것. 과제 중심의 사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죠.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지적 궁금증이 중심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언제 정말 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완성될까? 그때 말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하자면 성령은 우리를 소명에 붙들린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과 희망에 오리엔테이션된 목적 지향적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도우시는 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거기로부터 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사람답게 품위를 지켜가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는 그 힘. 여전히 의혹은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함께 극복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한 일이죠. 우리가 정죄자는 물론 아니겠지만 그저 관찰자로서 분석하고 지켜보는 이가 아니라 극복하는 데 뛰어들고 참여하는 이로서 우리의 일에 매진하고 우리의 과제에 몰두하도록. 이 신앙적 사고와 행동의 양식은 분명하죠. 여전히 못되고 우쭐대고 아는 체하며 진정 신앙적이지 않은, 신앙을 포장해서 내세워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부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온 힘을 다할 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겠지만 우리는 다만 주의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욕과 불확실성을 넘어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미셸 오바마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급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고결하게 할 것입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 유명한 연설입니다.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옳고 선한 일을 위해 쓰시는 의의 무기로 기능하며 하나님의 손에 들린 정의롭고 선한 도구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선진국가는 복지의 나라고 그것은 사회적 약자가 장애물 없이 가능한 한 적게 그 공동체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사회 진출의 문턱이 낮아져야 하죠. 칼 마르크스는 유대인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이사야 40장 4절의 말씀,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해서 평등의 이념을 추출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를,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볼 수 없는 이가 보는 듯 움직일 수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귀가 열린 듯 인식할 수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뛰듯이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발언권을 가지는 등 모두가 필요한 혜택을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받은 인상은 이 독일은 왜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사회 일원, 동등한 인으로 대해지고 있었고 바깥 세상에서 꽤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음을 알았죠. 혜택이 아니라 권리였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죠.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인간에게 병을 주고 차별을 가져오고 노예화하는 악한 영들, 그릇된 정신과 사고체계를 몰아내고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곳,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걸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모두가 동일한 시민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일하는 곳,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들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세상. 세상은 사람을 늘 효용가치로 보지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먹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풀도 입히시는 분, 소위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선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말씀하죠.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처음 된 자와 나중된 자가 뒤바뀌는 세상, 늦게 온 사람들로부터 임금이 지급되는 것도 모자라 동일한 액수가 주어지는 것은 능력 여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넉넉하심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죠. 사회가 적어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겐 이 관점에서 접근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게 대우되고 더 귀한 것을 입혀지는,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고, 처음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시 공동 공산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맞진 않죠.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치유하고 살리는 것은 예수께서 하셨던 것이고,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그대로 되게 하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의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지는 못해도 적어도 교회는 우리가 기도하고 위하여 애쓰는 그 나라를 소망 속에 미리 누리는 현실 체험학습장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장애가 아닌, 장애로 여겨지지 않는 땅, 진정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동일한 자녀로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세상에 비친 성도들이 모인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르게 생각하게 하시고 결연하게 행동하며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언제나 재판관을 자처하며 정죄하기를 즐기고 높은 자리에 있는 우쭐대기만 좋아하는 이들과 달리 우리는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겸손하게 섬기며 오히려 확고한 발걸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과 연민은 없고 교만과 우월감만을 가지고 살아가며 인간성을 상실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바른 마음을 심어주시고 모두 차별 없이 핸디캡이 있고 힘이 없고 돈이나 지위가 없고 사회적 주변부에 있다 하여 모두가 받아야 할 혜택에서 제외되는 이가 없고 그 누구 하나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으며 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됨 없이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대단한 양 여기는 정신적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님 뜻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생각하며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게 해주시고 같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민교회가 항상 그 출발점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경험되는 주님의 나라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